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로 42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로 42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지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고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은 22절에 나와 있듯이 수전절로 이 시간적 배경이 바뀝니다. 공간은 역시 예루살렘 성전이죠. 이 10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선한 목자, 양의 문,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그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자기 정체성에 대한 에고의 의미, 나는 무엇이다 라는 그런 주제, 7가지 주제 중에 2가지를 말씀하시죠. 요한은 이때가 수전절이고 장소는 솔로몬 행각이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수전절은 구약에 나타난 3대 절기, 즉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이 3대 절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수전절은 예수님 당시 약 200년 전에 이렇게 생긴 명절이죠. 이 절기라고 할 수 없지만 유대인들이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역시 한우카라고 지키는 그런 명절입니다. 이 수전절의 유래는 이렇습니다. 이 주전 164년의 일이었죠. 이때는 이 헬라 제국이 다스리던 시기였습니다. 이 수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 통치자가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면서 이 헬라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 제단을 짓습니다. 제단을 이렇게 세워버리죠. 그리고 그 제단에 유대인들이 극혐오하는 바로 이 돼지의 피를 제단에 뿌려버립니다. 유대인들은 소와 양이나 이것을 제단에 뿌리지 돼지는 금기시 먹지도 않는 그런 레위기에 나오는 먹지 않는 음식이 바로 돼지입니다. 돼지는 매우 불결한 짐승으로
바로 이 돼지를 사육하는 것조차 이들은 금기시했습니다. 그런 돼지 피를 제단에 뿌리고 소위 자신이 현현한 신이다, 나타난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참칭합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은 얼마나 모독을 느꼈고 모멸감을 느꼈겠습니까? 그러자 주전 164년에 이 유대 마카비라는 이 사람이 일어나서 마카비 가문이 들고 일어납니다. 이들은 게릴라 전술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 왕조를 무너뜨립니다. 무력으로 무너뜨리죠. 이 마카비는 바로 이 쇠망치라고 하는 이 별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마블 스튜디오에서 제작한 이 토르라고 하는 토르가 쇠망치를 갖고 있었죠. 그런 쇠망치에 비견되는 그런 별명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마카비였습니다. 마카비가 이렇게 게릴라 전술로 무력으로 물리치고 나서 성전을 다시 제단을 헐고 유대 이 돼지 피를 드렸던 제단을 다시 헐어버리고 다시 제단을 세우고 성전을 새롭게 해서 성전을 봉헌합니다. 그래서 이 8일 동안 봉헌하는데 이 8개 등불이 한우카의 어떤 이 상징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하루만큼의 이 기름밖에 없었는데 그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8일 동안 지속되었다라고 해서 8일 동안 빛의 축제라고 하는 그 명절이 바로 이 한우카 추전절입니다. 그래서 이 수는 수리할 때 그 숫자, 새롭게 할 때 숫자, 전은 성전할 때 전자. 그래서 수전절 이것이죠. 그래서 이 영어로는 이 Feast of Dedication, 다시 성전을 봉헌한 날, 다시 성전을 새롭게 한 날, 이것이 바로 수전절의 유래입니다. 그 이후로 200여 년 동안 유대인들은 이 11월의 중순에서 12월 중순이 되는 이 겨울에 그들은 이 한우카 축제를 벌였습니다. 예수님 때도 당연히 이 수전절을 지켰습니다. 이때가 겨울이다라고 한 것은 11월 중순, 12월 중순 사이죠. 이때는 유대인들이 이 농사 원력에 의하면 이른비가 오는 시점이었어요. 10월에서 11월 사이 이제 그 수확을 끝내고 파종을 하기 위해서는 비가 필요한데 이른비가 오던 시기였고 이때는 우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기후는 우리와는 전혀 다르죠. 우리는 여름에 비가 오지만 그때 그들은 여름에는 비가 오지 않는 건기고 겨울에 비가 오는 우기가 찾아오죠. 자, 이렇게 수전절에 솔로몬 행각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도대체 당신이 그리스도면 밝히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라.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사실은 긍정적인 의미에서 이렇게 캐 묻는 것이 아니죠.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을 엮어서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음모였죠. 그러니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면 신성모독이고 율법을 거역한, 율법을 위반한 그런 죄로 묶어서 죽이려고 했고, 또한 내가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다라고 하면 로마 정부를 대항하는 그러한 내란 반란죄로 엮어서 로마 정부에 그렇게 고발하기 위한 하나의 그러한 죄목을 얻기 위한 그러한 음모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이미 말하지 않았느냐?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계속해서 말하지 않느냐? 그리고 내가 한 표적과 일들을 봐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내가 너희에게 베풀지 않았느냐. 가나의 혼인잔치와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고 또한 맹인이었던 자를 눈뜨게 했던 그 일들을 봐라.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가 아니냐라는 증언을 확실히 하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은 너희가 내 음성을 듣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미 앞에 나와 있는 10장 초반부에 전반부에 바로 이 양의 문, 목자는 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래서 9장에서는 맹인의 고쳐주신 이 사건을 통해서 너희들은 지금 보고 있지만 영적인 맹인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듣지 못한다. 구약의 예언서에서 너희들은 보지만 보지 못하고 듣지만 듣지 못한다. 영적인 맹인이고 너희들은 영적으로 귀가 먹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30절에 매우 중요한 그러한 선언을 하시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숫자에 관한 그런 것일 뿐만 아니라 더 깊은 의미는 아버지와 나는 본질적으로 하나다. 나눌 수 없고 구별할 수 없는 그런 본질과 목적에서 하나다라고 하는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삼위일체로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죠. 자기가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버리니까 이것을 듣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얼마나 기가 막히고 신성모독적인 발언으로 들렸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발언에 대해서 그들은 신성모독이라고 이야기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하기 전에 26절과 28절과 2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양에게는 영생을 줄 것이다. 영생을 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고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나와 아버지의 손에서 그 영생을 빼앗아 갈 자가 없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예수님은 이 겹겹이 이중으로 이렇게 영생, 구원을 담보하고 확실하게 하고 계신다. 내 손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손에서 구원을 빼앗아 갈 자가 없고 그 영생을 빼앗아 갈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 마음의 어떠한 감정적인 확신, 그런 굳건한 신념, 의지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전도 폭발 훈련할 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확신은 우리 마음의 감정적인, 정서적인, 의지적인 그런 확신이 아닙니다. 우리 구원의 확신은 바로 오늘 28절과 2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보증하시고 확정하신 거기에 확신의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 자신, 구원받은 인간들의 마음이나 의지나 정서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구원의 확신은 이렇게 놀랍게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구원의 확신의 근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원은 명명백백하게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어떠한 이 침체를 겪을 때, 영적 침체를 겪을 때, 나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라는 것은 전혀 쓸데없는 걱정이다. 전혀 쓸모없는 걱정거리다, 우려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과 같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내 마음이나
내 상황이나 내 문제나 나에 달린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확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 구원의 확신은 이 피구원자인 우리 자신, 인간 자신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확정하시고 확신하신 것입니다. 담보하시고 그렇게 보증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흔들릴 수 없는 그런 진리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 자신의 문제나 상황이나 여건이나 그러한 것에 우리의 감정은 얼마나 동요합니까? 우리를 둘러싼 문제들은 얼마나 이렇게 일희일비하는 그러한 이 엄청나게 심하게 요동치죠.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움직일 수 없고 불변의 그런 확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40절부터는 배경이 바뀌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을 피해서 어디로 피하십니까? 바로 요단강 저편으로 피하십니다. 거기서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유대 광야로 다시 피하십니다. 그런데 솔로몬 행각이라는 이 장소와 성전 장소와 그리고 요단강 저편은 완전히 분위기가 틀립니다. 42절에 나와 있듯이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솔로몬 성전에서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지만 바로 요단강 저편에서는 유대 광야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았다라고 기록합니다. 바로 이렇게 당대 솔로몬 성전 그리고 수전절을 지켰던 이 솔로몬 성전에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리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고대하고 갈망했던 대망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습니까? 마치 쇠망치로 이 안티오쿠스 그런 에피파네스 수리아 왕조를 무너뜨린 그 마카비처럼 그들이 갈망했던 메시아는 무력으로 당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정치적인 해방과 경제적인 풍요를 가져다 주는 그 쇠망치 같은 마카비 같은 제2의 마카비 그 메시아를 그들은 갈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그러한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가 아니야. 너희들에게 목자가 되어서 선한 목자가 되어서 내 목숨을 내 생명을 너희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아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들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하신 메시아의 본질과 메시아의 정체에 대해서 그들은 오해했고 왜곡했던 것이죠. 그들의 입맛에 맞는, 그들의 필요에 맞는, 지금 그들의 상황에 맞는, 지금 이렇게 대부분 거의 90% 이상이 극빈층이고 어렵게 살고 또한 이 먹고 살기 힘든 그 시대에서 그들의 경제난을 해결해 주고 그리고 로마 식민지로부터 해방시켜줄 그들의 필요에 딱 맞는 그 메시아, 제2의 마카비, 수전절에 이르러서 그런 메시아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 메시아가 아니니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한국 교회에도 이러한 자기 입맛에 딱 맞는, 그래서 자기 입맛에 맞는 복음, 자기 입맛에 맞는 이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일부 교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의 요구와 나의 필요와 나의 입맛을 맞춰주는 그러한 그리스도,
그러한 예수님, 그런 복음을 환영합니다. 좀 쓴소리로 일부 사람들은, 일부 강남의 부자들은 그들의 귀를 거슬리고 그들의 입맛을 거슬리는 그런 목회자나 또는 그런 목회를 환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강남의 대형교회 목사들은 이 죄와 또한 이 회개를 외치지 잘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일부 한국교회의 현실이죠. 이것은 마치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입맛에 맞는 메시아를 그렇게 고대하고 갈망했듯이 지금 이 시대에도 바로 그러한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양의 문이고 선한 목자로 오셔서 당시 성전 경제로 배의 기름기가 잘잘 흐르던 그런 성전 유대 종교 귀족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남기고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 주전 54년에 로마의 크라수스 장군이 유대 이 성전 금고에서, 예루살렘 성전 금고에서 무려 2,000달란트에 달하는 금은을 약탈해 갔다고 합니다. 2,000달란트면 무려 8만 킬로입니다. 80톤의 금은을 약탈해 갔는데 예루살렘 이 성전에서 그렇게 약탈해 갔는데 불과 얼마 안 돼서 바로 회복했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유대 성전에는 엄청난 양의 금과 은이 그렇게 축적되어 있는 바로 이 성전 경제 체제의 중심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성전을 정화하고 또한 이렇게 이 양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섬기고 보듬고 그들에게 어떠한 복음을 선포해야 될 그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그들의 배를 불리고 또한 수탈하는 그런 약탈적인 성전 경제체제로 그렇게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정말로 그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이 수전절에 그렇게 제단을 다시 쌓고 아니면 성전을 봉헌하는 그것을 기념하는 수전절에 이렇게 이 메시지를 바라신 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제단이다. 너희들은 돼지 피를 그렇게 부어서 그것이 신성모독이라고 해서 그 제단을 헐어버리고 200년 전에 다시 제단을 다시 쌓아서 그렇게 다시 봉헌한 수전절을 기념하고 있지만 나는 내가 제단이 되어 바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려서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거야. 영원한 생명을 주는 메시아로 왔다라고 하면서 수전절의 그 의미를 완전히 이루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새로운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 수전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새로운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새로운 제단으로 오셔서 그 제단 위에 그 자신의 살과 피를 드리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죠. 오늘날도 예수님의 살과 피가 그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는 그 교회당이 아니라, 그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이 입을 즐겁게 하고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러한 왜곡된 복음이 일부 교회에서는 그렇게 흐르고 있고, 또한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이 한국 사회에 판을 치고 있는 이 현실을 보게 됩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시대나 지금 이 한국 교회나 비슷한 점은 많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광야로 다시 가십니다. 다시 광야에 가서 정말 생생한 복음,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 그리하여
그 예수님을 보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그 광야에 다시 가십니다. 화려한 성전과 또한 화려한 많은 풍부한 그런 돈과 재물이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과 또한 황량하고 또한 그 척박한 유대 광야, 우리는 과연 어느 쪽에, 현대 그리스도인들인 어느 쪽에서 우리가 있어야 할지 우리의 답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답은 명확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서야 할 곳은 껍데기만 남은 예루살렘 성전, 바로 금과 은이 그득했던 풍부한 럭셔리한 그런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을 예배하고 모신다고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메시아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빈 껍데기뿐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믿으며 환영했던 그 요단 저편, 요단강 저편 유대 광야가 지금 이 시대에 한국교회와 또한 그리스도인이 서야 할 자리임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는 저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의 복음이, 생생한 복음이, 또한 복음의 본질이 살아 숨쉬는 요단강 저편 유대 광야에 서서 기꺼이 고난과 고통을 감수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지켜내며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